21절에 사울이 그 대답하는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조건에 대한 얘기 중에 첫 번째 얘기했고,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쓰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십니다. 쓰실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해서 쓰십니다. 그런데 지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부분이죠. 일단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언약의 여정에 있는 사람을. 여기서 쓴다는 말은 불신자도 쓰긴 써요. 하나님이. 불신자는 또 불신자대로 바로왕도 썼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의 조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언약을 위해서 쓰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쓴다고 말이죠. 근데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을 하나님이 골랐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기스 가문 가운데, 기스의 아버지가 기스고 아들이 이제 사울인데, 이 사울이 그 집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가정으로 하나님이 부름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사무엘이 말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말하잖아요.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귀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 이미 사무엘은 암나귀 잃어버린 걸 노래 아버지가 심부름으로 찾으라고 갔는데, 이미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걸 이미 찾은 걸.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말하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정말 고대하고 바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좀 우리나라를 이 악한 이 블레셋이라든지 암몬 족속이라든지 이족의 그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좀 막아줄 정말 그런 왕이 좀 없나? 이 마음이, 온 이스라엘이 그 마음이 완전히 그냥 찰만큼 찬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결국 그 마음의 중심에 담은 걸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썼어요. 하나님. 누구를 쓴다고요? 바로 이거라.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 머리끝 발끝까지 내 생각과 마음, 내 영혼을 온전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도록,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내 판단이 되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어쨌거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좀 확실하게 들어가면, 이게 지속되면 참 좋겠는데, 이 부분을 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얘기하시면서, 잠깐만 거기 보세요.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의 기도에 대한 얘기가 참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11장이 그러는 중에 유명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놀라운 주기도문이 여기에 나오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비유를 하는 거죠. 기도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면서 친구가 아주 늦게 와가지고 뭐라? 이게 배고픈 가운데 있는가 보네. 여행지에 와가지고 밥도 못 먹고 친구 집에 겨우 연결된 이 친구 집에 들른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냥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는 떡이 전혀 우리 같은 밥이라도 해서 어떻게 해보겠는데 아마 그 당시 이렇게 잘 안 넣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 집에는 내 친구 집에는 뭐가 있어요? 이 음식이 제대로 있는 거라.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집에 간 거라. 근데 너무 늦은 거라 이게.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계속 좀 달라는 거예요. 있으니까 분명히 봤거든. 여러분 확실하면 이게 늘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요 우리가 기도를 왜 응답을 못 받냐면 하다가 말아. 문제는 이거라. 여러분 끝까지 늘 말씀대로 언제까지 기도한다고 했어요? 받을 때까지.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낙심하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또 비유로.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보세요. 계속 조르니까 뭐라고 하냐 8절에 내가 지금 다 누워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다 누워있는데 내가 친구라고 해서 내가 주는 게 아니다 이거. 네가 있는 걸 알고 끝까지 주니 달라 그러니 내가 할 수 없이 강청하기 때문에 이게 답이라. 여러분 확실하게 알면 답이 분명하게 있는 걸 떡이 있는 걸 알고 달라는데야 어떻게 오세요? 줘야지. 친구 때문이라서는 안 줘도 뭐라? 그 강청한 때문에 확실히 알고 달라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답이 이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의 중요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말씀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기도가 되는 사람을 쓰신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쓴다고요? 돼요? 우리가 기도가 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기도가 되어지면 다른 얘기를 안 해.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온전히 회복되니까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왜? 답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아멘? 확신 가운데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11장 18장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명한 얘기잖아요. 유명한 이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데 9절에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내려오니 구하라. 할렐루야. 찾아라. 할렐루야. 두드려라. 같은 말이면서도 강도가 세집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뭐야? 그냥 달라 그랬다가 안 되니까 뭐야? 어떻게 했어요? 찾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찾는 거라. 다 찾는다 그랬더니 안 돼.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강도가 확실히 세지잖아요. 문을 확 젖히고 달라는 건데. 그래서 뭐라고 말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9절 읽어보세요. 같이 9절 10절 시작. 예. 10절까지.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끝부분에 아주 중요한 얘기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최고 좋은 게 뭐냐?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완전한 마음을 완전히 받아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이게 성령 충만이다.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지금 제가 서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조건 중에. 언약의 흐름 속에 믿음의 흐름 속에 언약의 믿음 속에 흐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분명히 기도가 되는 사람, 하나님과 기도가 제대로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과 통해야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일을 함께 일할 때 여러분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 일을 못합니다. 같이 하나님이 완전한 마음이 충만하게 들어오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안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잘하는 누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늘 성령의 100% 충만함이 완전히 그를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히 인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죽기까지 뭐야? 복종.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늘 제가 제 마음의 중심에 제가 붙잡은 말씀에 언약 중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러세요? 네? 에이, 잘 나가다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을 이루십니다. 이 사람은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빌립보서 2장 몇 절? 13절 또 있어. 뭐라고 그랬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뭐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여러분 이게 키라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중요한 키가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완전히 제대로 완전히 그냥 성령 충만,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근데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 바울이 사무엘이요. 여러분 사무엘이 제대로 기도를 쉬지 않고 24시 기도 가운데 온전히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이랬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아까 읽었던 사무엘 읽었던 부분을 지나서 사무엘 12장을 보세요. 12장. 사무엘상 12장 23절. 여러분 22절 23절 한번 두 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아니 24절까지 읽어볼까요? 너무 좋은 말씀. 오늘 원래 12절까지 하면 좋은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부터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로 저를 위해서 딱 기도하는 게 이거라. 우리 목사님이 24시간 기도 속에 좀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 여러분 이것만 되면요 완전히 승리하는 거라. 여러분 기도가 쉬어지면요 내 생각이 딱 들어와. 하나님하고 기도가 딱 끊긴다 그러면 누구 생각이겠어요? 누구 생각이겠어? 내 생각이지. 그때부터 내 생각으로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이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삼거리에서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돼. 이제 이루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완전한 답이 나왔어. 여러분 사무엘이 왜 렘넌트 7명과 들어간지 아세요?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는 어릴 때부터 완전히 기도에 딱 여러분 늘 말씀드리고 오늘도 무사히 지금은 별로 기사들이 그런 게 아닌데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버스만 타면요 고 사무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진 있잖아요. 사진 그림 사진 예수 안 믿어도요 그건 오늘도 무사히 딱 써놨어. 그냥 오늘도 무사히. 뭐라? 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은 몰라. 그런 사진이 옛날에는 그 팔았거든요. 저기 저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서. 근데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결정적인 두 번째 비밀은 뭐냐? 첫 번째는 언약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을 쓴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뭐라? 쉬지 않는 사람. 완전히 성령 충만하는 마음이 제대로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을 쓴다니까. 딱 답이라.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완전히 하나님하고 소통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사무엘상 9장에 가보면 아까 읽었잖아요. 15절부터 아까 읽었죠. 사울이 오기 전 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인도받으면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해서 왕을 세우는 일에 사무엘을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도자로 삼아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걸 계속 때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 눈이 보이니까 너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딱 보이니까. 참 나도 좀 편안하면 좀 좋은데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 사람의 얼굴은 훨씬 더 예뻐요. 사람이. 근데 눈이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눈이 동태다. 그러면 동태라. 그러면 동태야.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건요. 하나님이 여러분 뭘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눈이 연결돼서 빛나고 함께 소통해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히 받으니까요. 만남을 딱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보내가지고 사람을 붙여 주신다. 사울을 보냈잖아. 딱 만나게 했잖아요. 딱 보니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여러분 말씀이 있고 말씀을 가진 사람은 오늘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첫 번째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계속 시장 기도를 하고 있으면 세 번째가 뭐가 되느냐?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말씀 있지. 하나님과 소통 중에 있지. 그러면 현장에서 말씀 붙잡은 대로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다가 뭐래요?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에요? 17절이잖아.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그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라? 바로 응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응답은요 딱 드러나요. 본인이 알아. 여러분 응답이 뭐가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것도 응답이지. 그러나 진짜 응답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완전히 소통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보인다고 말이에요. 이게 응답이라. 아멘.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정확하게
부활 메시지와 함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강단과 함께 내가 오늘의 말씀 뭐야? 세 가지 알잖아요. 뭐라? 오늘의 말씀 서문을. 이게 전도자의 삶이라. 전도자의 삶이 딱 세 가지라. 말씀, 기도, 그다음에 뭐예요?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고 말해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전도자의 삶이 이게 이루어지도록 인도를 받으면 된다. 아멘? 어려워요? 가장 어렵기도 하고 가장 뭐예요? 쉽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라 인도 가운데 있으면 그냥 이건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과연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게 또 이룰 데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성경엔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교만한 사람. 왜 못 쓰느냐? 하나님보다 조금 더 높아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머리가 더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으로 빨리빨리 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조금 그래도 늦은 사람을 써. 약간은 늦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쓰느냐? 조금 한 발 조금 늦게 가려더라. 그래서 옛날에 유광수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 했어요. 제발 좀 인문지를 쓰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고장난 시계는 차라리 뭐야? 하루에 몇 번은 맞아요? 2번 맞아요. 2번. 그래 2번은 맞는다니까. 그런데 틀린 시계는 완전히 그냥 지 열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도 안 맞는 거라. 하나도. 그러니까 좀 늦게 가는 사람은요 좀이라도 뭐 약간 하나님 응답할 때가 난 기다립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뭐예요? 깨닫기도 해주고 약간 응답도 해주시는데 워낙 앞서가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바빠. 이 사람은 더 머리가 좋아가지고 다 처리해가지고 끝. 하나님 아세요? 따라와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니까. 겸손함을 사람을 쓴다. 누굴 쓴다고요? 겸손한 사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뭐라? 앞잡이다. 사모님 알잖아요? 알죠? 읽었잖아요. 그거라 그거. 잠언서 읽었는데 잠언에 나오는 얘기라.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는 사울이요. 사실 사울의 아버지가 부유한 사람이라. 집안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괜찮아. 그리고 사울 자신이 뭐라?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뭐예요? 준수한 사람이에요. 빼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키도 보통 사람보다 뭐예요? 한 30분 더 커. 어깨가 하나 더 있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인데 겸손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뭐예요? 그 당시에 그 마음을 쓸 때는 그 당시 쓸만한 때는 왕으로 세울 만한 부분이라.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시겠다는 왕이 당신 집안이다. 사울과 당신 너와 너 집안이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너와 내 아버지 집안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21절에 사울이 대답해 나는 이스라엘 중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모든 가족이 미약하지 않습니까? 어찌 내게 그 같은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맨 말석인데 아예 다 준비해놨다니까. 지난번 얘기한 대로. 그리고는 25절 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드디어 여러분 10장 보세요.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졸지 마시고 읽어봐요 좀. 진짜 답답하네. 10장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나. 여러분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기름을 받으면 주의 종을 통하여 드디어 공적으로 여러분 나중에 모든 사람을 다 이스라엘에 모아놓고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그게 12장이다.
12장으로 완전히요 왕으로 세워버려요. 제비를 뽑아요. 10장 보세요. 10장 19절. 10장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요 앞에 나오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지파별로 나와가지고 드디어 뭘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 제비 뽑는 게요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아시겠어요? 민주적인 게 성경적이가 아니고 뭐라? 제비 뽑는 거. 옛날에 행운권 추천 같은 데 있잖아요. 그거 상당히 약간 성경적이야. 행운권 이런 건 너무 이상한 말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힘들 완전히 각 지파별로 대표들을 다 나오게 해서 전부 다 제비를 뽑게 했는데 계속 베냐민 지파 뽑히고,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 가문이 딱 뽑히고, 기스 가문에서 아들 중에 사울이 딱 뽑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오네시모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적으로 빌레몬이 볼 때도 도무지 저 인간이 되지 않을 것 같이 생각되더라도, 왜냐면 사람도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 쓰겠다 이런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쓴다니까. 잊지 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 아멘? 뭐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하나님은요 완전히 마지막 딱 해서 딱 거기서 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드디어 뽑히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지 봐세요. 22절 보세요. 22절. 사울이 얼마나 이 당시에는 겸손했는지. 그러므로 그들이 21절 베냐민 지파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들의 가족 중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사울이 뽑히니까 뭐라 이름을 다 써놓고 뽑혔는데 사울을 찾으니까 사울이 안 보이는 거라. 어디 가고 없어. 사울이 어디 갔는가? 자기가 뽑힐 바 가서 두려워가지고 숨었어. 나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라. 그걸 보세요.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도 묻되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정확한 거 봐요. 사울이 어디 숨어 있는 걸 하나님이 알고 저기 숨었다. 저기 찾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끝내주죠. 여러분 거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뭐라? 진보다리들 사이 속에 숨었느니라 하시니라. 숨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라 이 친구가.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드디어 24절 보세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비교할 사람이 없다 하니 모든 백성이 뭐라?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여러분 드디어 11장을 보세요. 11장 12절을 보세요. 길갈에서 완전히 전체 마지막 이제 왕위로 올라서는 거예요. 길갈에서. 왜냐하면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 오늘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왕으로 세울 때 한 번은 중요한 시험을 거칩니다.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분명히 왕으로 세웠다 완전히 알도록 하나님이 큰 사건을 열으십니다. 그게 11장의 암몬 사건입니다. 암몬 사람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쓰는 사람의 이 마지막인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마지막 쓸 때 한 관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큰 문제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세우십니다. 그걸 통과해야 돼요. 어떤 일인지 아세요? 이건 내가 여러분 읽지 않아도 왜냐? 암몬 사람 가운데 나스라고는 왕이 하나 있는데 이 인간들이 갑자기요. 이 사람들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그 유명한 땅 길랏 야베스 있거든요. 야베스. 여러분 야베스 기도 알죠? 야베스 기도. 여기가 야베스 기도가 여기 길랏 지파 여기서 나왔거든요. 여기서. 그런데 요 길랏 야베스족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암몬 사람들이 내가 너희들을 우리 종이 되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쳐들어갈 건데 쳐들어가는데 조건이 있다. 너희들 눈을 하나씩을 다 빼라. 세상에 완전히 조롱하는 거지. 거기 보세요. 11장 11절 12절 보세요. 1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 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게 맞서 진을 치매 이제 싸우겠다고 전쟁하겠다고 아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려 하니 이 말은 너무 무서우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길랏 사람들이 당신 우리가 종이 섬길 거니까 전쟁만은 하지 말자 이렇게 화치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2절부터 2절 읽어봐요. 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오늘 너희 뭐라?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죽어도 싸워야지. 싸워서 죽을 놈 이런 모욕을 다 하나님 백성 이렇게 약하면 힘이 약하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이 보지만 원래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이 왕으로 완전히 서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러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에게 7일 동안만 말미를 주어서 이스라엘 온 지역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만약에 구원할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우리가 죽어 너희가 싸우다가 우리가 죽든지 눈을 빼든지 하겠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령들에게 다 보냈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두려워가지고 큰일 났구나. 우리가 완전히 암몬 족속의 종이 되겠구나. 너무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때 왕으로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본인도 응답받고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왕으로 탁 서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언약을 받았지만 언약이 완전히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결정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이런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그런 현장이 딱 보면요. 못 참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딱 일어날 때 그때 헌신하는 거예요. 가짜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일이 딱 나올 때 헌신 안 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로 언약의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생명 걸고 자기를 올인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마지막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결정적인 포인트라. 왜냐하면 생명을 걸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을 걸어도, 이 복음을 이 생명 걸어도 영광이고 축복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이걸 진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 뭐 한다? 쓰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요, 보통 때는 말 잘해. 말 잘한다니까. 근데 진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일이 쓰실 때, 필요할 때 도망가요. 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건축할 때 생명 걸고, 하나 교회가 어려울 때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하는 사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약간 좀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하게 하시기도 해. 약간은 쓰실라니까, 약간은 하나님이 이제 택했고 축복하니까 좀 억지로라도 쓰시긴 쓰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진짜 귀한 일꾼이고 중직자고 쓸만한 사람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 올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받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진짜 축복받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문제가 왔을 때 올인하는 거예요. 머리 계산한 거. 정말 그게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 마음이 진짜 충만하고 오니까 그거 하게 한다니까. 오니까요, 불이 팍 치는 거예요.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싶은 그 강한 마음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왕이 완전히 올랐을 때 이렇게 쓰신 거예요. 거기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벳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여차여차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6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영에게 뭐라?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일할 때 쓰시는 것은 이게 답이에요. 아세요? 뭐라? 성령 충만. 뭐라고요? 답이에요.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반드시 좀 여러분 들어보시고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다윗도요, 골리앗 형들이 불어 떨고 있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떨고 있는데, 세상에 어린 다윗이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걸 딱 듣더니 팍 튀잖아요. 감히 할례받지 못한 저런 인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감히 모욕해? 내가 생명 거라도 나가서 끝내고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쓰는 사람. 그래서 사울이요, 소를 2마리를 몰고 오다가 농사끼 끄고 오다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확 불처럼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그 시체, 소 다리며 몇 가지 12개로 잘라가지고 다 보냈어요. 12지파에. 만약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는 하나님이 제해버릴 거다. 다 나와라. 그 말을 듣고요,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딱 결단하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딱 시간표 올 때 딱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도와줍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요, 같이. 그래가지고요, 이 소 고기들이 다 배달돼가지고 온 걸 보면서 그 말도 같이 전한 거거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요, 사람들 갑자기 우리 안 가면, 여기 참여 안 하면 큰일 났겠구나. 참여하자. 그래가지고는 30만이 모여. 30만 명.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하나님 그래요. 7절에 한 결의의 소를 잡아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떠가지고
전령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매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다 하니 하나님 역사는 봐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뭐라? 임하며. 이렇게 하나님 일한다니까.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래가지고 몇 명이 모여서 30만 명. 그래가지고 드디어 완전히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진짜 사울이 뭐라? 왕이네. 이렇게 나와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은혜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은혜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이게 은혜는요 여러분 잠깐 왔다가 갑니다. 은혜는. 그런데 오늘 언약을 다시 한번 하긴 해요. 뭐냐? 기도 중에 최고 기도를 하세요. 정말 응답받을 때까지. 어떤 기도? 어떤 기도? 성령 충만. 아멘?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반드시 시간표가 온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이미 받았으므로 집중하여 말씀의 언약의 흐름 속에 인도받게 하시되 기도로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올인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